네, 오늘도 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을 잘 못했어요. 왜요, 목사님? 그 백신 맞았거든요. 아, 언제 맞으셨어요? 지난 한 이틀 전에 맞았는데요. 네, 어우, 몸살 기운이 지금도 좀 있어요. 많이 이렇게 욱신욱신 거리셨어요?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음,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고, 음. 그래서 애청자들을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좀 새 힘을 얻을까 싶어서 억지로 왔습니다. 지금도 조금 컨디션이 좀 가라앉아 계세요? 예,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네, 오죽하면 주일 설교를 다른 목사님께 좀 부탁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한창 그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지난주에 맞으시고 하루 이틀 조금 몸살 기운이 있다가 지금은 음. 괜찮아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여기 백신에 대한 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음. 사람한테 후유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음. 그거 사실인지 여부 관계없이 좀 위로받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신 걸로. 네, 건강한 그래서 걸로 많이 스스로. 아프신 걸로. 네. 오늘 이 톡톡 라디오 목양실에 이제 이런 사연이 왔어요. 저는 결혼한 지 한 5년 된 주부래요. 음흠, 39세 주부인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준비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 음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음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가정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결혼 생활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지금은 한 사람이 참고 그냥 한 음, 사람이 받아주고 하면서 유진하고 있지만 음흠.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더 삶이 달라졌다고 해요. 어, 왜냐하면 그동안 둘만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의 관심사는 아기에게 이제 쏟아지고 또 음흠, 남편과의 관계 또한 멀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음흠.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음. 또 실제적으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책도 좀 한 권 소개해 드릴 수 아, 있겠는데요. 그래요? 애슐리 박이라는 분이 음. 다니엘 박 이제 미국 가 사니까 신랑 성 따라서 애슐리 박이 됐는데요. 네. 이분들이 지금 그 애청자께서 하신 고민 같은 똑같은 고민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3년 넘도록 싸우다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고 오. 그만 살까 뭐 그런 음. 생각까지 들었었대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을 잘 헤쳐나온. 근데 보통 분들이 아니고요. 남편 다니엘 박이라는 분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음. 정신의학과 아, 정신과 의사? 의사로 그 어.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어. 아내 되는 음. 애슐리 박은 서울대학교를 졸업받고 경영학으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분이니까 상당한 음. 인텔리들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와 살게 되면 가정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음흠.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어디부터 이 얘기를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분들 제가 만났거든요. 아, 그분 두 분을? 예. 네. 그 두 분이 제 방에 딱 들어올 때 제가 음.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왜 음. 웃느냐." 그래서 "대기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 인제 제가 본 대로 음. 인합이 좀 무심하죠. 그리고 앞만 보고 가죠. 감성적으로 아내를 음. 잘 공감해 주지 않고 자기 갈 길만 가죠. 또 아내는 굉장히 명민하시고 예민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분들이 구조적으로 아. 어 좀 싸울 수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해 줬더니 음. 그 정신과 의사가 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보고 정확히 아느냐고." 어떻게 너트롯을 그걸 묻고. 아세요? 구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성품적으로 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께. 음. 그 남편 되시는 다니엘 박은 성경의 인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졌고 베드로. 네. 단순하잖아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번 막 많이 잡게 해 주시니깐 그냥 거꾸로져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맞아. 근데 인제 아내 되시는 애슐리 박께서는 모세와 같은 성향을 가지셨어요. 음. 어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도 못 믿고 끝까지 묻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누구세요? 아. 왜 오셨어요? 애굽에 가라." 저는 말을 못 해요. 끝까지 묻고 따지고 또 확인하고 그런 성품이에요. 음. 근데 인제 그것이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나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과정에서 음. 남편은 아주 단순하고 그저 텁텁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고 음. 아내는 굉장히 세심하게 묻고 따지고 그래야 확인하고. 되는 분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해줬더니 네. 아이고 그 정신과 의사께서 너더러 수그럽고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성격이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잘 살아. 아니야. 나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잘 살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음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난 네. 이제 장가 갔으니까 네. 우리 양 아나운서는 어떤 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성향이 비슷하면 또 잘 맞으니까 코드가 맞다고 하잖아요. 음흠. 그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나와 똑같은 모습과 비슷하면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하.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없는 부분들을 상대방이 그런 걸 좀 채워주고 같이 이렇게 좀 맞물린다고 하죠. 음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잘 살지 않을까요? 음. 아닌가? 어떤 게 맞아요? 그 대답은 나도 잘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결혼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네. 분께 애슐리 박, 다니엘 박 이 두 분이 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을 겪으면서 음. 답을 찾았더라고요. 어떤 답이에요, 목사님? 그 답이 긴데요. 음. 킹덤 패밀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어. 킹덤 패밀리. 킹덤 패밀리. 왕국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왕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가정에 왕을 세우자. 그 애슐리 박이라는 분이 굉장히 명민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을 누구로 세울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남편을 왕으로 세웠대요. 그리고 나서는 좀 질서가 세워졌더랍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신 킹덤 패밀리 이제 책 속에 녹아나겠지만 음흠, 가정에서 누구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데 음흠. 남편을 왕으로 세워라. 이거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들이 네.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시집 가서 남편 왕으로 모시고 살아볼라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성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어허. 그게 또 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허. 꼭 남편을 왕으로 세워라.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양 아나운서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음. 대해서는 세간에 나와 있는 음. 많은 부부 생활에 대한 그 트레이너들이 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 전북 CBS 방송 애청자들에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를 따라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첫째로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결혼 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양 아나운서도 시집 가고 싶은 남자 만나면 꼭 데리고 한번 나랑 만나서 음.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 꼭 한번 하세요. 맞아요. 아까 그 사연 주셨던 분도 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잘 지켜야 될지 모른다. 서로 한 30년 이상 다르게 살아오다가 남이잖아요. 남처럼 살아오다가 다른 환경에 살다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살다 보니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매일 싸우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음. 대부분의 결혼을 사랑에 의존해서 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네.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성적 호감 그게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한 분석에 의하면은 정신병적이에요. 정신병적이다. 그렇죠. 수많은 남자 중에 어떤 남자한테 우리말로 꽂혔다고 그러고 네. 영어로 falling in love, 사랑의 함정에 빠졌다고 그러고 더 오래된 우리말로는 콩깍지가 쓰였다고 맞아요. 한다고요. 그 비정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나 혹은 그를 향하여서 비정상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신분석학에서는 난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편집증적 장애 현상과 뇌의 그 어떤 기능 활동이 똑같아요. 사랑에 빠질 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네. 수많은 여학생들 중에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만 칼라로 보이고 나머지 흑백으로 보이더라니까. 맞아. 그 사람만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뒤에서 빛이 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구별해 주는 정신 분석학에서 동서고금 그 약간 이상 상태, 이성에 대한 이성적 호감의 유지 기간을
2년 9개월로 잡고 있어요. 아, 사랑의 유효 기간이 2년 9개월이다. 약 3년. 약 3년. 그거를 우리말로는 뭐 권투한다는 뜻에서 그런지 권태기라고 그래요. 맞아요. 권태로우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 애틋한 에로틱한 사랑은 두 사람의 관계를 품위 있게 신뢰해서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로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뭐 우리 그거예요. 뭐 의리로 산다. 뭐 패밀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결혼하기 전에 음, 아까 말씀하신 결혼 예비학교처럼 음. 준비를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전에 적어도 어. 우리가 지금 뭐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지만 이 감정이 한 3년쯤 되면 시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조율이 필요하죠. 우선. 그러면 결혼 예비학교로 준비를 한 후에 결혼을 했어요. 음흠. 그러면 결혼 생활 또 잘 유지하는 방법들 또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난 이제 결혼해서 35년을 살아보는데요. 부부 싸움을 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부부싸움을 하세요, 목사님? 예. 그게 어떻게 하세요? 건강한 표시래요. 아, 오. 오히려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 음흠. 싸움이 있는 결혼 생활, 싸우는 부부가 건강하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백신 맞고 네. 건강한 사람이 몸살이 더 심하다니까. 그거와 그럼 같겠네요. 그럴지 결혼 모르겠는데요. 생활도. 지금도 뭐 대소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삐치고 맞아. 뭐 그러죠. 이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규범적이거든요. 상황적이지 않아요. 네. 굉장히 철학적 명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규범대로 사는 것이고요. 상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은 이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 부인이 네. 감옥에 갇혔어요. 남편은 병들었고 아이들은 어려요. 네. 나가야만 살 수 있어요. 어. 근데 감옥에서 야, 너 나한테 한번 네 여성성을 한번 받쳐줘라. 그러면 내가 너 내보내 주마. 교도소장이 그랬대요. 그러면은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안 되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에게 몸을 허락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여자가 나가야 가정을 살리니까 어떤 쪽을 택할 것이냐. 이건 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딜레마예요. 네. 상황이 먼저냐 규범이 먼저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규범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무지하게 안 맞는 규범이 있어요. 네. 아내들더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네. 그 말이 애슐리 박의 재해석에 의하면 남편을 왕으로 섬겨 버리겠다. 오히려 역으로. 예. 그러니까 남편을 왕으로 섬겨 버리면서 스스로가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살아온 여러 경험들에 의해서 재해석해 보면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굉장히 포용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구시대 산물이 아니고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적 산물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소금을 쥐고 물로 들어간다, 섭을 쥐고 불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우매한 짓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를 못 줬죠. 왜냐하면은 2번씩이나 남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는 같이 힘써서 낳은 그 정말 금지옥엽 귀중한 아들 아내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데려가서 목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뭐 남편 그걸 따라가요. 근데 그걸 끝까지 따라갔다는 말씀이죠. 소금을 쥐고 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소금 한 가마니 녹아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쵸. 근데 제가 오래 살면서 남녀 관계를 제법 연구하고 살아본 결과 네. 남편이 소금을 쥐고 물로 들어가는 최악의 결정을 했을 때 네.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그거를 믿고 따라가 주는 거예요.
여보 소금을 쥐고 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음. 소금 안 가면 이 물에 다 녹아 내려가요. 남자라고 이 생겨먹은 존재 자체가요. 여자들이 뭔 반대적인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이기도 네. 해요. 배우자라는 말 그런 뜻이니까요. 근데 그 남자라고 생겨먹은 근본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여자의 말을 거스리려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살아보니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여자, 애슐리 박 같은 여자라면은 남자가 소금 한 가마니를 쥐고 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 한 가마니 손해 보죠. 네. 그리고 돌아서서 남자 지가 지 판단, 지 결정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 난 다음에는요. 제법 책임적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소금 가마니시고는 안 절대로 들어가죠. 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소금 한 가마니 손해 볼 결단을 가지고 남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주면 내가 이제 그 부부가 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하러 오는 처녀 총각들에게 네. 질문하는 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네. 두 손 번쩍 들어봐. 두 손.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쪽을 가르쳐 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남자는요. 동쪽을 가르쳐요. 뭐 네. 제법 높은 비율로 한 7, 80%. 여자들은요. 네. 그 땅에서 30년을 살아온 여자도 어디지 이래요. 그 참 신기해요. 참 왜 그러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는요. 남자들에게 그 감각적인 결정에 더 좋은 판단력을 주신 걸로 제 혼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방향을 결정하고 여자가 협력을 하면 잘 좋은 결정을 내려서 갈 수 있다는 그 인간 본성적 자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인 거고 남자와 여자의 이제 차이부터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네. 그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한 80% 이상이 결정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거 혹시 맞아요. 아세요? 저도 있거든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해요. 근데 고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정적인 그 제품이 짬짬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두 개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막상 결정하는 찰나에 망설인다는 거죠. 그 이제 결정 장애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차치하고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여하튼 발을 내딜 수 있는 기능은 남자들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같이 실패도 경험해 보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인생 삶에서 천 가지 만 가지 늘 좋은 결정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결정이 다 나쁘냐면 나쁜 결정이 더 좋은 공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오히려 실패가 나에게 다른 또 경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이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맨날 싸우고 준비되지 않은 결혼 하면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 킹덤 패밀리의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을 왕으로 섬겨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학교처럼 좀 준비되는 모습. 그다음에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는 건 건강한 거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를 또 같이 인정해 주는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름을 인정하고 또 시작하면 싸우는 부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같이 이렇게 좀 좁혀 나간다고 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안 지지고 좋을 때. 먹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당연한 또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목사님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결혼, 뭐 가정 생활 정말 그렇죠. 들여다보면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가정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들 뭐 슬픈 거, 좋은 거, 나쁜 거 누구나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목사님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제기해 주신 분께 한 가지 네. 조언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네. 있어요. 예예.
그 남편이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가 오신 신발을 현관에 벗어놓으면 그 신발을 신고 1분만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 4단 7정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서를 가지고 성령 충만 같은 게 다른가 설교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이거든요. 네. 어질 인자, 인의 예지 4단 중에 인. 인은 그 싹이 그 발로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하게 여기는 거. 네. 내 남편을 왕으로 섬기기 어려우시거든. 내 남편을 향해서 그가 살아온 삶에 좀 동참해 보시려는 거. 아내들도 수고가 많지만 예, 예. 내 남자가 내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살았는지 그가 신고 들어온 신발을 한 1분만 서서 신고 있어 보면 내 남편을 향한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 또는 내 남편의 애처로움 막 이런 거 체득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부부관계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정 어렵고 힘들면 한번 놀러 오세요. 나랑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사연 주신 분들 혹시 마음에 조금 해결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추후에 또 익산 복된 교회로 목사님 뵈러 가서 이야기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톡톡 라디오 목양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